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주시는 심령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주유소를 갔는데 예전에 보지 못한 광경을 본 거예요. 주유소 주유구에 품절이라고 이게 안내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품절이라고. 그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넣는 유종의 기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품절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 그랬더니 오늘 잘 오셨다고, 어제는 이게 품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휘발유, 경유, 기름들이 다 저기 그 유류 저장고에는 많이 있는데 이게 여기 주유소까지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통이 안 돼서. 그래서 품절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문제가 있고 막히고 닫혀지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잠시의 문제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원인들을 해결해야 되죠. 왜 그랬느냐,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고 어떻게 풀어서 빨리 하게 하느냐,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환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당할 때에 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몇째 주죠? 네, 그거 안 외워도 괜찮아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 성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주예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사주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사주를 보내요. 또 하나는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보랏빛이 담고 있는 의미는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그 소망과 기다림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마음이 있는 거죠. 만나면 기쁘겠지만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기도에서 응답이 오면, 응답이 되면 해결되니까 좋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할 때는 마음에 힘든 마음 또는 불편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셋째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성탄이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 어려움도 있고 제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쁨을 누리고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 사실 좋은 일이 있고 잘되고 복되고 형통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괴로운데, 몸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일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요. 소망이 있을 때 큰 슬픔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아시는데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의 내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늘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 어떤 땐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나 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헛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하시기,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도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모습이더라도 너 내 새끼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새끼, 내 자식, 내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자리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아직 힘들고 아직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두 가지를 간직하고 늘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기 3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욥의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당할 때에 그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환난 날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힘든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할 때 모르지만 몸이 아프면,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위기를 당하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약해지고 절망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 그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도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왜 이럴까? 왜 그런 거지?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생각 다 접고 간단하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면 환난날, 문제가 있을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이라고 하는, 넘어지면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하면 그러면 부르짖지 아니하겠나이까. 욥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말씀은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이 넘어진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진다 하고 하는 뜻에는 묻는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넘어진다,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럼 그 넘어질 때 어떻게,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을 편다고 하네요.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까? 손을 펴서 뭔가를 붙잡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방어를 하려고 하죠. 넘어지는 사람은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하면 부르짖는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의 위기와 문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접고 이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아프고 힘들고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 안 되고 계획한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괴로움이 있고 부딪힐 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말을 하시.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손을 펴고 재앙을 당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힐 때 이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환난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시련이 환난이 연단이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에 그때 우리는 물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려움 시련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에 애절한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우적거리는 사람이 나 물에 빠졌으니 나 좀 건져주면 좋겠사옵니다. 이러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냥 위험한 곳에 갇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여기 갇혔으니 듣든지 말든지 좀 알면 나를 좀 꺼내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뭐예요? 간절함, 절박함. 환난과 위기에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 날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힘든 마음이 생겨져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힘든 마음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래도 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대표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특별히 금요 집회 때는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에 힘쓰는데 금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환난 날에 승리하고 환난의 때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요 기도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바로 환난의 절박함이, 환난을 당하면 그게 좋지 않지만 그러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더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집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담대한 이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또 남다른 뭐가 없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멘. 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못 고칠 병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 교회가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더라. 그 신앙의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또 다른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어떻게 돼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막혔고 안 되지만 하나님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수록, 문제가 괴로움이 있을수록 그게 잘 안 되어지고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히려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마지막 집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우리도 기도해요. 이방 종교도 무속인들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와 다른 무속인들과 다른 샤머니즘과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의 차이. 기도는 다 해요.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 게 뭐냐면 두 가지로, 하나는 뭐라고요? 목욕제계. 우리 신앙인들도 목욕제계 많이 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정성을 그래요. 목욕제계 하고, 새벽에 늘 샤워는 하지만 목욕제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상의 차이예요. 대상의 차이.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종교와 샤머니는 뭐냐면 자기들이 대상화한, 자기들이 만든 무능력한 신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목욕제계하고 비나이다 하는 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방법이,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이방 종교 무속신앙의 모습은 내 뜻을, 신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게 다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내 소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내가 바라는 걸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은 많은 시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들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그 시편의 시 중에는 비탄시, 애탄시가 있어요. 환난의 날에, 힘겨운 날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와 찬양이 있어요. 그 기도들이 있어요.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래서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 고백, 찬양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황스러운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왕으로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인사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대단한 리더로 서 있었는데, 반역을 당하고 쫓겨 도망가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그는 재기할 수 없어.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앞으로의 방법도 없습니다. 재기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은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떨어진 머리를, 숙여진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아무런 기대도 절망도 가능성도 없어요. 재기불능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문제가 부딪히면,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 에서가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자기 생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며 기도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 고관절, 환도뼈를 친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가 몸이 불편하게 됐어요.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놓지 않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막혀요. 아니, 잘 풀려져야 되는데 더 얽혀져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놓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왜 그 자리에서 붙잡고 끝까지 간구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몸이 불편하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걸을 수도 없게 됐어요. 밤이 깊어지고 도저히 응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 말씀에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설교함으로 큰 감동을 주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영국의 런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그 교회를 이렇게 보러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안내하면서 소개를 했대요. 맨 먼저 가는 게 예배당 본당이 아니라 본당 아래층에 한 시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발전소,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나는 게 여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방문할 때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교회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목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스펠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설교를 잘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것도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중보기도자가 줄어들고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 그 교회가 약해졌다고 하는 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이 더 중보기도를 기도하고,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기도의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함께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안방이 그저 안방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고, 그러므로 그 기도의 힘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한참을 들어가면 더 깜깜하고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동굴은 그 끝이 막다른 곳이지만, 터널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만큼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출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둠이 더 깊어지면 바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장을 보면, 한 장을 넘기면 말라기 4장이 나와요.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기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역사의 상황 속에서 보면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 사역 이전 400년, 4세기 전에 선지자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4세기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침묵기라고 그래요. 깜깜한 암흑기고,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 400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볼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구를 여시고 이 밤이 새고 새 날이 밝아오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문제에 부딪혀도,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깜깜한 어두움을 빛으로 열어가는 기도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선하신 빛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